이렇게 숙여야 잘 나와? 오늘 그 마산의 청년들 다시 모인 것 같으네. 응? 마산의 청년 모임이 오늘 우서이가 지금 몇 살이야? 33이야? 어느새? 다솜이가 한 살 후야? 동갑이야? 자, 이 3장은요, 여기 감독으로 표현된 거, 장로나 감독이나 오늘날 하나님의 일을 하는 일꾼들을 얘기해요. 사역자들. 그들은 어떤 인격을 가져야 되는가. 그리고 8절부터는 집사가 되려면 어떤 인격이 돼야 되는가. 그런 걸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이 이 인격대로 살 수 있느냐? 여러분이 노력해서 안 돼요. 이거는 그리스도가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안에 그리스도가 생명으로 자란 것만큼 사라지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로 성장한 것만큼 자연스럽게 사라지는 것이지 노력해서 되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성경을 여러분이 글을 읽으면 이 글로 표현된 걸 의문이라고 그래요. 의문. 기록된 글이라 해서 그거는 우리를 죽여. 왜 그러냐? 내가 지킬 수 없는 걸 지키라고 하거든. 그래서 나를 죽여요. 근데 이 말씀 속에서 영을 만지면 사는 역사가 일어나요. 하나님의 영을 여러분이 만지면 저절로 사라져요. 그렇게 사라져요. 이게 참 중요하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 여기 부부로 사는 사람들은 이미 통달했잖아, 그치? 응? 다 통달이 돼가지고 어때? 각 씨가 어떤 사람으로 보여? 예수님 같이 보이는데 은진이가 예수님 같대요. 할렐루야. 좋아가지고 어쩔 줄을 모르는데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 내가 그리스도를 알고 그리스도 안에서 자랐다는 증거는요, 바라는 게 아니에요. 상대한테 뭐를 바라는 게 아니에요. 내가 무엇을 줄까를 생각해요. 항상 여러분 삶 속에서 내가 무엇을 줄까? 상대에게. 그러면 행복해져요. 우석이도 뭘 줄까만 생각하지 남들한테 기대를 안 하지. 줄 것만 생각하지. 그래서 사랑을 주고 엄마를 뜨겁게 사랑하고 엄마 속을 안 새기지. 네. 이게 참 중요한 거거든요. 사랑을 줄 수 있는 거, 은혜를 주는 거. 자, 그러면 여러분이 이제 이 주님을 인격이 되는 것이 뭔가를 이해를 해야 돼요. 여기에 뭐 여러 가지 이런 얘기를 합니다. 미쁘다 이 말이요 곧 사람이 감독의 직분을 얻으려 함은 선한 일을 삼하는 것이라 함이로다. 그러므로 감독은 책망할 것이 없으며 한 아내의 남편이 되며 절제하며 신중하며 단정하며 나그네를 대접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술을 즐기지 않으며 굿하지 않으며 오직 관용하며 다투지 않으며 돈을 사랑하지 아니하며 자기 집을 잘 다스려 자녀들로 모든 공손함으로 복종하게 하는 자라야 한다. 그러니까 이걸 할 줄 모르면 하나님의 일을 못하는 거야. 이걸 할 줄 알아야 돼요. 저도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깨닫는 것이, 예전에 모를 때는 목회가 열심히 뭔가를 가르치려고 했어요. 뭔가를 가르치려고. 그런데 이제 하나님을 자꾸 알아갈수록 내가 예수를 주는 거예요.
내 안에 예수의 영으로 충만해져서 그 예수를 다른 사람한테 계속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어떻게 줄 수 있느냐? 주님과의 일대일의 관계가 있어야 돼요. 보세요. 여러분들이 내가 죄인인데 죄인지도 모르고 살아갈 때 로마서 5장 8절에 보면 내가 죄인이고 하나님 앞에 원수짓을 하고 내가 약할 때 하나님은 나를 사랑했다. 우리는 예를 들어서 결혼해서 부부가 배우자를 향해서 약하거나 죄를 짓거나 원수같이 행동을 하면 뭐 하죠? 성질을 부린다. 막 짜증을 내고 그 싸우자고 덤비잖아. 근데 주님은 어떻게 했어요? 그런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그게 이제 주님을 만지는 거예요. 내가 주님 앞에 사랑을 받은 게 어느 때냐? 내가 완전 부패돼가지고 하나님을 향해서 원수짓을 할 때, 그리고 죄악을 저도 그 죄가 죄인지도 모르고 행동할 때, 그때 주님은 나를 위해서 나를 어느 정도 사랑했냐면 내 죄를 대신 짊어지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사랑했어요. 그러니까 그걸 이론으로 이해하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 사랑을 만져야 돼요. 그 사랑의 가치를 만질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그분의 그 사랑을 입으면 이제 내가 주님 앞에 그게 빚진 거거든요. 그러면 그걸 하나님이 사랑하는 영혼한테 내가 갚는 거예요. 내 주변에 죄가 있고 나한테 원수같이 행하고 연약한 그들을 위해서 내가 기꺼이 희생하고 기꺼이 섬기고 기꺼이 인내하고 기다릴 수 있는 그런 마음가짐을 갖게 돼요. 그런 사람이 그리스도를 먹은 사람이에요. 그리스도를 먹으면 내가 잘하거든.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이렇게 인식하는 훈련이 대단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주님의 이 사랑을 먹어보지 않은 사람은 몰라요. 그냥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네? 그건 사랑을 아는 게 아니에요. 정말로 그분의 사랑이 어떻게 나를 기다려줬고 나를 섬겼고 나의 허물을 덮어주었고 나에게 필요를 공급해 줬는지를 우리가 구체적으로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영을 통해서 접촉을 해야, 그래야 이제 우리는 다른 사람을 함부로 판단하거나 정죄하거나 다투지 않아요. 우리도 사랑으로 그걸 공급할 수 있는 힘이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뭐를 지켜요? 여기 보면 그래서 책망할 것이 없는데 절제할 줄 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부부가 살아가면서 남편은 남편으로서의 도리를 해야 되고 아내는 아내로서의 도리를 해야 되는데 그 도리에서 조금 벗어나고 나도 자유하고 싶어 하는 생각이 들 때가 있다. 그런 거를 절제하고 항상 상대를 배려하는 그런 자세.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고는 결코 부부 생활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우리의 모든 기준은 누구냐? 내 안에 사시는 그리스도가 명령하는 대로, 그 그리스도가 이끄는 대로 순종하는 법을 자꾸 배우는 거예요. 신기하게 그리스도의 영을 따라서 우리가 절제하는 마음을 갖게 되면 누가 행복해지냐면 내가 행복해져요. 상대를 행복하게 하기 전에 내가 먼저 행복해져요. 상대가 즐거워하면 나도 즐거운 거야. 상대가 짜증내면 나도 속상하잖아.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뭐 하느냐? 주님 앞에서 주님이 나를 어떻게 섬겼는가 그거를 만지지 않은 사람은 다른 사람을 섬길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나를 어떻게 섬겼고 어떻게 사랑을 나타냈고 어떻게
인내하셨는가, 오래 참으셨는가, 그거를 내가 발견하지 못하면 결코 우리는 다른 사람을 섬길 수 없다. 그걸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꾼은 더 말할 것도 없이 성도들은 교회에 올 때 전혀 다듬어지지 않은 성도들이 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에 대해서도 너무 모르죠. 그리고 자기가 옳다고 막 우기죠. 우리가 원래 그런 사람이었어요. 하나님 앞에. 근데 하나님이 나를 오래 참으셨다. 인내했다. 그리고 긍휼히 여기고 섬겨줬어. 그러면 그 그리스도를 만진 사람은 그 그리스도 영과 함께 하는 거예요. 그럼 그 그리스도 영을 따라서 성도를 향해서 그렇게 섬길 수 있는 은혜가 되는 거죠. 그게 가정에 가면 가정에서 그러고, 직장에 가면 직장에서 그러고, 모든 삶의 현장에서. 그게 예수를 믿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길이에요. 그렇게 하나님의 의를 따라 행하면 많은 사람들이 우리에서 흐르는 착한 행실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요. 그래서 나라가 확장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갈 줄 알아야 여러분이 범사에 잘 된다. 여러분이 인격이 훌륭해지고 누군가를 섬기면 주변 사람들은 여러분을 대우를 해줘요. 인정을 해줘요. 그래서 어떤 분야에 가든 내가 인정을 받고 대우를 받게 된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법칙은 심은 대로 거두는 거예요. 심은 대로 거두는 거예요. 내가 악을 심으면 악을 거두고, 내가 선을 심으면 선을 거두는 거예요. 내가 사랑을 거두면 사랑이 돌아와. 이거를 얼만큼 할 줄 아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하죠. 또 신중하며 단정하며, 이 단정하다는 것은 예의 바른 거예요. 예의를 지키는 거예요. 우리는 서로 간에 예의를 지킬 줄 알아야 돼요. 부부 간에도 예의를 지켜야 될 것이 있고, 예의를 지키는 것은 뭘 얘기해요? 상대를 내가 대접하는 거예요. 존중해 주는 거예요. 상대를 존중하지 않으면 예의를 지키지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우리는 예의를 지켜요. 그래서 상대가 나를 통해서 존중을 받는다고 느끼는 거예요. 가끔 어떤 식당을 이렇게 가게 되잖아요. 그러면 음식도 정갈하고 맛도 있는데 친절하기까지, 그러면 내가 엄청 대접받는 것 같아요. 기분이 너무 좋아요. 그냥 그런 식당에 가면 꼭 얘기해요. 저기 계산을 하면서 오늘 너무너무 대접을 잘해줘서 고맙다. 자기네가 고맙다 아니라 음식의 맛으로도 대접받았고, 음식을 보는 순간 맛깔스러운 거, 정갈한 걸로도 대접을 받았고, 친절해서 대접받았다. 너무 좋다. 우리가 그걸 할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내가 예수를 믿는다는 증거는 그렇게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내가 노력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오늘 청년부 모이기로 작정했네요. 내가 하려고 노력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 영이 내 안에 가득 차면 자연스러운 거예요. 이게 몸에 배서 자연스럽게 흐르는 거예요. 이것이 엄청난 축복이다. 그걸 우리는 잊지 말아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항상 이렇게, 우리 이제 민성이도 곧 결혼할 거지만, 결혼하는 사람들이 보면 자꾸 돈을 해가지고 뭐 준비하는 것만 생각을 해요. 가장 먼저 준비해야 될 것이 바로 이런 그리스도를 준비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인격이 흘러야 돼. 그러면 행복해져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로 준비되지 않은 사람하고 살면 내가
감당할 수 있으면 다행이지만 감당하기 어려우면 그런 사람하고 결혼하면 안 돼. 그러니까 반드시 우리는 인격화가 돼야 된다. 그러니까 주님 안에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잘 봐야 돼요. 이런 사람은 나그네를 대접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면 항상 서로를 대접할 줄 아는, 물론 음식도 대접할 수 있는 거지만 그것뿐이 아니라 대접하는 방법이 우리가 상대를 존중해 주는 것도 대접이고 하나에서 10까지 상대를 기분 좋게 해주는 모든 것들이 대접하는 거예요. 이런 생활들을 우리가 할 줄 알고, 그리고 누가 잘 가르칠 수 있어요? 자기가 경험된 거를 전할 때 잘 가르치는 거예요. 경험되지 않은 걸 가르치려면 힘들어요. 우리가 이제 영의 세계에 대해서 생명 안에서 주님을 만나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생명을 가르치는 게 쉬워요. 그런데 생명 얘기하는데 생명을 실제적으로 자기가 만지지 못하고 은사적으로만 하나님에 대해서 체험이 있는 사람은 생명의 세계를 말하라면 못해요. 몰라요. 내가 이게 은사인지 생명인지 몰라요. 반드시 여러분은 생명 안에서 주님을 경험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이런 훈련들은 너무 중요한데, 자, 예를 들어 봅시다. 이 예배당 안에 뭐가 있는지는 들어온 사람은 알아, 그쵸? 근데 안 들어왔는데 누군가가 그 예배당에 가면 뭐가 있고 이렇게 설명을 해. 그래서 안 거는 은사적으로 안 거예요. 근데 여기 들어와서 보니까 여기에 낯선 거 뭣도 있고 있네. 근데 그거에 대해서 이건 용도가 뭐야? 이건 뭐 하는 거야? 물으면 좀 더 구체적이 되겠죠? 그러니까 여러분께서 이 안에 들어와서 보게 되면 궁금한 게 많이 생기는 거야. 그래서 기도거리가 생기는 거야. 그 질문에 영 안에 들어가 생명을 여러분이 만지면 영 안에서 내가 이해하지 못하는 그런 영적 세계들이 만져져요. 체험이 돼요. 그러면 하나님께 그걸 묻게 돼요. 자꾸. 그래서 생명 안에 들어가면 계속해서 질문거리가 많이 생겨요. 그 얘기는 기도거리가 많아진다. 대체적으로 사람들이 세상 썩어질 거를 구하지 말고 하늘나라의 영적인 걸 구하라 그러면 기도를 뭘 해야 될지 모릅니다. 그런데 생명을 터치한 사람은 기도거리가 너무 많은 거예요. 왜? 처음 경험한 게 너무 많거든. 그러니까 다 궁금해요. 그래서 깊숙한 곳에서부터 하나님이 알아지고 느껴지고 새로운 세계가 자꾸 열려. 이게 참 복된 거죠. 그래서 우리는 생명 안에서 주님을 만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 생명 안에서 주님을 만난 사람들은 우리가 사람을 대하거나 뭐를 할 때 겉모습으로 사람을 판단하지 않아요. 그리스도 영은 이런 얘기를 했죠. 사무엘을 다윗한테 보내서 왕으로 기름을 부으라고 할 때 사무엘이 큰 아들을 보고 인물이 건산이 아주 괜찮다 그랬죠. 그랬더니 하나님 뭐라 했어?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나는 중심을 본다. 그러면서 그 큰 아들은 아니래. 둘째, 셋째 쭉 내세웠지만 아니래. 근데 여덟째는 자기 아버지가 보기에도 인물이 별로야. 그래서 불러오지도 않았어. 그 양이나 치라고 그랬어. 그 일곱째까지 확인이 되고 나서 자식이 이밖에 없느냐 하니까 하나 있기는 있는데 저희 지금 양떼 기르고 있다고. 그를 데려와라. 데려왔는데 영의 사람 사무엘이 보니까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붓더라. 이게 무슨 얘기인지 알아요? 그의 눈에는
목적의식이 있어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기 이기적인 목적은 있지만 하나님이 기뻐하는 목적의식이 없어요. 그리고 얼굴이 붓다는 생기가 있다. 이것을 본 거죠. 그래 하나님이 그에게 기름을 붓게 하는 거예요. 항상 저와 여러분이 항상 어떻게 하나님을 체험하고 어떻게 누리느냐,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은 여기서 얘기하는 술을 즐기고 구타하고 관용하지 않고 다투고 돈을 사랑하고 이런 거 안 해. 이거는 하나님을 경험하지 않은 사람들이 하는 거야. 그러니까 반드시 여러분은 성경을 볼 때 율법적으로 보면 이거 하지 말래, 이거는 하래, 이렇게 봐. 그런데 생명적으로 보면 결국은 그리스도 영으로 하지 않으면 이거는 살아낼 수가 없구나. 부패된 나로서는 결코 이건 살아낼 수 있는 게 아니구나. 내가 영의 사람이 돼야 되는 거구나. 그러니까 영의 사람이 되면 잘 되는 거죠. 그래서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은 아무것도 없이 결혼해도 결국은 잘 되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사랑받거든요. 주님이 우리를 섬기듯이 섬기면 다 대우받고 사랑받게 돼 있어요. 그럼 잘 돼요. 근데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들은 자기 마음에 안 들면 성질 부리고 막 짜증내고, 그러니까 평생 고생하는 거예요. 죽어라 고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배려할 줄 아는 사람이 하나님의 일을 맡아 감당할 수 있는 것이지, 지식이나 은사 가지고서 하나님 일을 하는 것이 아니다. 인격이 바로 돼야 된다 하는 것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또 자기 집을 잘 다스려 자녀들로 모든 공순함을 복종하게 하는 자라야 할지니라. 아니 하나님의 교회를 섬겨야 되는 사람이 작은 다음에 가정도 똑바로 섬기지 못해가지고 집에서 맨날 지고 싸워가면서 어떻게 교회 와서 성도를 섬겨? 그건 말이 안 되죠. 가장 가까운 곳에서부터, 가족 관계에서부터 인정을 받아야죠. 대접을 받아야 돼요. 나도 이거를 모르고 인격이 세워지기 전까지는 밖에서는 인정을 받는데 집에 가면 인정을 못 받아. 그러니까 웃기는 거죠. 그럼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가정에서 인정을 먼저 받아야, 그래야 큰 일도 할 수 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그 얘기합니다. 사람이 자기 집을 다스릴 줄 알지 못하면 어찌 하나님의 교회를 돌보리요? 반드시 자신을 다스리고 가정을 다스릴 줄 알아야 하나님의 교회도 다스릴 수 있는 것이다.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이 일을 맡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내가 준비되어야 되는 거야. 내 자신이 하나님의 인격으로 준비되지 않으면 결코 하나님의 복이 따라오질 않아요. 사람들은요, 세상에서 이기적이고 계속해서 탐욕이고 물질 가지고서 아귀다툼을 하는 속에서 살았어요. 마음 둘 곳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리 상처 있고 저리 상처 있고 고통을 받았어요. 근데 그런 사람이 교회로 와. 상처투성이죠. 근데 교회를 오니까 그런 사람을 어루만지고 위로해주고 하나님의 생명을 주어서 마음의 여유를 주게 이렇게 감싸줘야 되는데 자꾸 행위에 적어. 아니 하나님을 지금 모르고 세상 가운데 살다 보니까 성질도 강박해져 있고, 그리고 자기 욕심만 부리게 돼 있고, 여러 가지 면에서 뭔가 좀 손봐야 될 게 많은, 다듬어지지 않은 그런 사람들이 오는 곳이 예배당이에요. 그렇죠? 그럼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어떻게 섬길 것이냐? 그리스도가 부패된 나를 섬겼듯이 나도 그리스도 영 안에서 그렇게 섬길 수 있어야 영혼들이
안식을 얻죠. 세상에서 마음 둘 곳이 없었는데 그래도 교회를 오니까 마음 둘 곳이 있어. 내 속상한 거 터놓으면 들어주는 사람이 있어. 그리고 나를 바른 길로 인도해 주는 사람이 있어. 그럼 힘을 얻죠. 그러니까 교회라는 곳은 가가지고 내가 봉사하고 헌금하고 맨날 말씀 듣고 그게 교회가 아니야. 교회는 누구를 만나는 곳이야? 주님을 만나는 거예요. 내가 주님을 만나서 은혜를 받아보니까 세상에서는 나를 이렇게 아껴주고 사랑하고 섬기는 사람이 없었어.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성도들이 서로를 섬겨줘. 그러니까 자원해서 봉사하게 되고 자원해서 헌금 생활하게 되고 자원해서 서로가 말씀 안에서 공동체를 귀하게 여기는 그런 삶이 되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가 봉사한다, 헌금을 한다, 내가 공동체 생활을 한다, 예배 생활을 꾸준히 한다는 것은 억지로 시켜도 되는 게 아니고 내가 은혜가 임하야 되는 거야. 세상에서는 얻을 수 없는 것, 교회 가면 얻는 거예요. 세상에서는 평강이 없는데 교회 가면 이 평강을 얻는 거야. 그런 사람은 자원에 사는 거야. 성경은 전체가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라. 억지로 하지 마라. 자원해서 해라. 누가 시켜서 하는 것이 아니다.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는 것이다. 이게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은 사람은 자원해서 봉사하게 되고 자원해서 감사를 하게 되고 자원해서 다 하는 거예요. 이렇게 되려면 우리가 먼저 믿는 우리들이 깨어나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 서로를 섬길 수 있는 그런 위치가 되는 거 대단히 중요한 것이죠. 이게 가정생활의 원리도 똑같고, 그러면 여러분이 이렇게 그리스도의 인격으로 다듬어지면 질수록 여러분이 직장에 가면 직장 사람들한테도 존경을 받고 가는 데마다 존경을 받게 되죠. 그럼 대접받는 거예요. 내가 대접을 받기를 원하면 먼저 네가 대접받고 싶은 만큼 뭐하래? 상대를 대접하라. 그게 대단히 중요한 것이다 하는 걸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자, 그러기 때문에 새로 입교한 자도 말진이 교만해져서 마귀를 정죄나 그 정죄에 빠질까 하며, 그래요. 이건 뭐냐면 하나님의 집의 일꾼은 믿은 지 얼마 안 되는 사람은 함부로 세우지 마라. 조금 은사 하나 터지면 그냥 있는 교만 없는 교만 다 떤다. 근데 생명을 터치하려면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다. 주님 안에서 많은 훈련을 과정을 거치면서 내가 다듬어지는 것이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영으로 자라고 그 안에서 충만해지는 것이다. 그러니까 신앙의 경륜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신앙생활한 지 얼마 안 된 사람은 섣불리 하나님의 일꾼으로 세우지 마라. 그런 사람이 영혼을 다 죽인다. 자기 입맛에 안 맞으면 막 성질 부리고 성도들을 가제나 세상에서 힘들고 어려운데 교회 오면 짐을 더 많이 줘. 그래가지고 막 이 일도 해야 되고 저 일도 해야 되고 막 고통을 받아. 그런데 하나님 앞에 왔는데 세상에서는 억압받는데 교회 오니까 자유를 주고 평안을 주고 기쁨을 주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을 인도해 주네. 그래서 내 마음이 편안해지니까 뭐야? 하라해서 하는 게 아니라 자원하는 심령 가지고 헌신을 하죠. 그거는 기뻐서 하는 거예요. 즐겁게. 신앙생활은 즐거워야 돼요. 행복해야 돼요. 예수를 잘 믿는 거는 즐거운 것이다.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무슨 막 행사를 한다고 뭐 엄청난 막 교회가 막 분주하고 막 헌금을 거두고 무슨 행사 준비한다고 뭐를 하고 뭐 하고, 그런데 그거를 많이 하는 교회일수록
하나님을 만날 기회가 힘들어. 그러니까 여러분은 항상 뭐 하느냐? 행사 위주 하는 것은 여러분의 영혼을 갉아먹어. 항상 주님과 교통하는데 초점을 두는 그런 곳이 여러분의 생명을 깨워. 이게 엄청나게 중요해요. 행사가 중요한 게 아니라 여러분을 주님과 1대1로 만나게 해주는 거죠. 목회자는 절대로 하나님을 내가 만나게 할 수 없어요. 길을 내가 만난 하나님의 만날 수 있도록 길을 안내하는 거야. 만나는 건 누가 만나야 돼? 본인이 만나야 돼. 학교 선생님이 여러분 공부 잘하게 할 수 있어요? 선생님은 공부 잘할 수 있는 길을 안내는 하지만 공부는 누가 하는 거야? 본인이 해야 돼. 그래야 되는 거예요. 신앙생활도 똑같아요. 그러니까 성도가 목회자를 존중할 수는 있지만 막 떠받들고 신격하고 그거는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을 주님에게로 인도하게 하는 것이지, 인도하게 하는 사람은 아무것도 아니야. 단 나를 바르게 인도해 준 거에 대한 존경은 할 수 있는 거야. 감사는 할 수 있는 거야. 그런데 그 사람이 신은 아니야. 우리는 그리스도를 만나는데 초점을 두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되는 거,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주님을 만나면 우리는 저절로 겸손해진다. 그 주님이. 그래서 여러분이 한번 이제 내가 주님을 제대로 아나 모르나를 테스트하는 방법이 있어요. 내가 죄인일 때, 내가 아무것도 못 깨달을 때 하나님은 나한테 어떻게 다가오셨나를 여러분 스스로가 질문을 하고 여러분이 답을 해봐요. 여러분이 주님을 만났다면 여러분이 답을 할 수 있어요. 근데 자기가 질문해놓고도 내가 답을 못해? 그럼 만난 적이 없는 거예요. 주님을 만난 적이 있는 사람은 내가 어떠한 상황 때마다 하나님이 내게 어떻게 길을 인도했고, 내가 감당 못할 때 어떻게 하나님이 역사를 해주셨고, 나를 어떻게 지혜와 능력 안에서 붙잡아 주셨는가에 대해서 인식이 돼요. 그걸 경험해야 하는 거예요. 그런 경험이 없으면 주님에 대해서 말할 수가 없어요. 이런 실제적인 경험이 있어야 주님을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당 뜰만 밟고 다니지 평생 가도 그런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했다면 그냥 종교 생활한 거예요. 그 사람은 영적으로 하나도 잘한 게 없어요. 그걸 항상 명심해야 돼요. 그래서 고린도서 13장 5절에 바울이 강조하는 것이 너희 속에 그리스도가 있는가 시험해봐라. 만약에 그리스도가 없으면 너는 버리운 자다. 이것은 항상 우리에 대한 경고예요. 신앙생활, 내가 열심히 교회를 다녔는데 내가 정작 주님을 모른다. 내가 학교를 열심히 다녔는데 내가 글도 읽을 줄 모른다. 내가 구구단도 제대로 못 이룬다. 내가 뭐 하나 계산하는도 제대로 못한다. 그러면 이거 학교 왜 다닌 거래? 의미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신앙생활에 실제가 있어요. 그래서 신앙생활을 했으면 여러분의 삶 속에서 그 실제에 대한 증거가 나타나야 돼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내 안에 그리스도 형상이 나타나고, 내 안에 형상이 나타난다는 건 내 안으로 그리스도가 조성되는 거예요. 그럼 그리스도가 조성되면 밖으로 표현돼 나오겠죠. 그리고 그 조성된 그리스도의 영을 따라서 세상을 다스리고 통치할 수 있는 힘을 갖는 거예요. 그러면 저절로 하늘의 복과 땅의 복이 따라다니는 거예요. 근데 신앙생활을 했는데도 이런 원리도 모르고 그냥 맨날 예배당만 왔다 갔다 했어. 그러니까 내가 되는 게 없는 거야. 내가 여태 신앙생활 했는데 주님에 대해서 막상 말하는데 할 말이 없어. 그냥 예배당 뜰만 밟고 다니는 거야.
그래서 믿은 지 오래됐는데 젖먹이에 불과한 거야. 그 고린도전 3장이 그러잖아요. 고린도 교인들은요, 자기네들이 은사가 뛰어나고 지혜가 뛰어나고 구변이 뛰어나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바울은 뭐라고 했습니까? 나는 너희들을 향할 때 젖먹이같이 됐다. 젖이나 먹였다. 그들은 장성했다고 생각하는데 바울은 젖먹이라고 취급했다는 거예요. 왜? 너희 속에 어떻게 시기 질투가 있냐. 시기 질투로 인해서 분파가 일어났다. 베드로파, 아볼로파, 그리스도파, 바울파. 이거는 어떻게 그리스도가 나뉠 수가 있느냐. 교회는 그리스도가 확장된 것인데 하나가 돼야지 왜 찢어지냐. 너희 속에 시기와 질투가 있어서 그렇다. 그건 젖먹이들이나 갖는 신앙이다. 이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 하고 예수를 믿기는 믿는데 육신의 신앙이야. 그러니까 혼적으로 믿어. 영의 사람이 돼야 되는데 여러분이 영의 사람이 될 때 행복을 찾을 수 있는 거지. 영의 생활을 하지 않고 세월을 보내봤자 아무것도 아니다. 하나님이 별도로 여러분에게 축복을 줄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리스도 안에 다 줬어요. 그러니까 내가 그리스도를 알고 그리스도를 누려서 그 그리스도 영이 시키는 대로 살아야 하늘의 복 땅의 복을 누리는 거예요. 그런데 정작 그 그리스도 인도를 받을 줄 모르면 아무런 혜택을 받을 수가 없어요. 물론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위기가 오면 그 영을 인도받지 못해도 하나님이 보호해주는 측면이 있지요. 그러나 그렇게 해가지고는 제대로 된 축복을 못 누리죠. 그러니까 그것을 항상 명심해야 돼요. 그러니까 기왕의 신앙생활 할 바에는 누구를 알자? 주님을 알자. 그래서 호세아 선지자가 하는 얘기가 내 백성이 왜 망하느냐? 하나님을 몰라서 망한다. 너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서 하나님을 알자. 그러면 하나님이 매를 들었다가도 싸매 주시고 치유해 주실 것이다. 지식이 없어 망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 그런데 그 지식이 우리가 머리로 쓰는 지식이 아니라 그분을 체험한 지식, 그분을 살아내는 지식, 그게 없어서 인생이 고달픈 것이다. 그걸 우리는 명심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주님을 인격적으로 체험을 하고 주님 안에서 자라면 제일 먼저 내 인격이 바뀐다. 하나님이 나같이 형편없는 자를 긍휼히 여기고 사랑을 베풀었듯이 나 또한 그 영이 내 안에 살고 있으면 다른 사람을 그렇게 섬긴다. 그렇게 되어질 때 우리는 작은 예수가 되는 거죠. 작은 예수로서 섬기는 거예요. 근데 이게 아무리 말씀을 들어도 하루아침에 안 돼. 그러니까 성령 안에서 훈련 받으면서 많은 연단을 받아야 돼.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자리를 떠나면 안 돼요. 그 길을 계속 추구해야 돼. 그래서 바울은 그 길을 갔기 때문에 자기가 육신 안에서 유익하게 여기는 걸 배설물같이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걸 가장 엑셀런트한 지식으로 알았어. 그리고 어찌됐건 간에 부활의 생명에 동참하고자 어떤 고난도 기쁘게 받았다. 그리고 하나님이 목적하는 길을 따라가는 일에서 뒤를 돌아보지 아니하고 뒤에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표대를 향해서 갔다. 그러면 그 목적한 것이 뭐냐? 나의 영혼육이 거룩해지고 육체는 신령한 몸이 돼서 낮은 몸이 신령한 몸이 돼서 하나님의 형체를 이룰 때까지 나는 그 길을 갔다. 이걸 할 줄 아는 사람이 살아있는 신앙이에요. 이걸 할 줄 모르고 세월만 죽이고 있으면 허송세월 보내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늘 그런 생각을 해요. 야, 저 십자가가 저렇게 많은데 하나님과 함께하는 곳은 극히 드물구나. 그게 마음이 미어지게 아픈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일반 성도들은 그런 걸 잘 몰라요. 그러면 일꾼들이 바르게 가르쳐 줘야 돼요. 바르게 인도해야 되고. 그런데 이것을 바르게 가르치는 곳이 많지가 않아요. 찾기가 힘들 정도예요. 그 왜 그러느냐? 요즘은요, 6개월 신학 공부하고 안수 주기도 하고 1년, 2년 공부하고 안수 주고 그냥 졸업장만 가지면 안수를 주네. 그런 데가 너무 많아. 그러니까 가짜 양산을 해놨어. 대한민국 교회가 그래서 다 병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제는 아무데나 교회를 다닐 것이 아니라 잘 분별을 해야 돼. 나한테 정말로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리스도의 길로 바르게 인도를 하고 있는가?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리스도 안에서 성장하는 게 신앙생활의 목적이 돼야지. 그냥 예배 생활, 종교 생활, 예배당 뜰만 밟고 왔다 갔다 하면서 내가 찬양하고 말씀 들었는데 그걸로 만족한다면 허송세월 보내는 거예요. 정말로 바른 신앙생활을 하시고 그런 은혜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어떤 경우든 허송세월 보내지 말자. 그리고 그리스도로 깊이 인식하고 아는 우리 모두가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게 대단히 중요해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7절에 또한 외인에게서도 선한 증거를 얻은 자라야 할지니 비방과 마귀의 올무에 빠질까 염려하라. 그러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한테도 우리는 칭송을 받아야 돼요. 인정을 받아야 돼요. 하나님 자녀는 마땅히 그래야 돼요. 그렇게 되기까지 우리는 훈련이 돼야 됩니다. 자, 이제 집사들은 이제 누가 하냐? 잡사가 되면 안 돼요. 집사가 돼야지. 이와 같이 집사들도 정중하고 일구이언을 하지 아니하고 술에 인박하지 아니하고 더러운 일을 탐하지 아니하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도 결국은 그리스도 만나면 다 해결돼. 그리스도를 모르면 이런 행위들을 해요. 예수님이 오시고 나서 초대교회에는 이런 일이 참 많았어요. 지금 이 디모데 교회는요, 지금 디모데가 에베소 교회에서 목회를 하고 있을 때 이 편지를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에베소 교회에 우상들을 많이 섬겼기 때문에 우상제단에 제사하고 나면 그 음식을 먹고 술을 먹고 또 여사제와 동침을 하게 되고 이런 막 성적으로 음란하고 아주 급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교회에 범접을 못하게 하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도 별반 다르지 않아요. 왜 아무나 예배당 뜰에 들어옵니까? 하나님의 거룩성에 대한 명쾌한 기준이 없기 때문에 아무나 오는 거야. 처음에는 모르니까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훈련을 받고 저기 했으면 내가 지금까지 살던 방식을 버리고 이제는 하나님의 거룩성을 따라서 내 훈련을 받으면서 하나님의 인격으로 바뀌어야 되겠다. 그렇게 정한 사람만 와야지. 하나님 말씀은 아무나 먹는 게 아니에요. 다 구원받으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만 듣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런 면을 우리가 생각하면 정말 나 자신이 제대로 그리스도를 알고 믿는가,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성장하고 있는가 물어야 돼요. 나는 그리스도를 만진 적이 있는가, 그리고 그리스도가 나를 어떻게 기다려 주셨고 내가 어떤 상황일 때 주님이 나를 위로하셨는가. 이제 나는 주님이 나를 그렇게 형편없는 가운데 있는 나를 용서했듯이 나도 다른 사람을 그렇게 용서할 수 있는가, 그를 품을 수 있는가, 그를 사랑할 수 있는가. 그게 내 맘 같이 안 되니까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은 예배당 뜰 받는 신앙이 아니라 삶이 바뀌어야 된다. 근본적으로 내 생각의 변화가 일어나고 여러분의 영을 따라서 사는 훈련이 되어야 됩니다. 이 훈련이 안 되면 아무것도 쓸모가 없게 돼요. 또 깨끗한 양심의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라야 할지니. 믿음의 비밀이 누구야? 그리스도의 영을 만진 사람. 그런 사람 깨끗한 양심을 가졌어요.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아. 그러니까 이 깨끗한 양심의 기준은 주님 앞에 내가 떳떳한 거예요. 주님은 전지전능하시고 무수무지하시고 어디든 계시고, 그러니까 내가 주님 앞에 떳떳해야 돼. 그런데 우리가 요만큼만 죄가 있어도 하나님 앞에 떳떳지가 않죠. 내 중심에 하나님이 계시다면 결코 떳떳하지가 않아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중심에 자리 잡고 있다면 우리는 신앙생활을 이렇게 엉터리로 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분이 모든 걸 보고 계시고 24시간 나와 함께 하시면서. 근데 그분에 대한 인식이 없으니까 내가 양심에 더러운 짓을 해놓고도 전혀 거리낌이 없는 거야. 하나님과 상관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 멋대로 사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정말로 존귀하게 여기고 하나님을 진짜로 믿는 사람은 내가 떳떳지 못하면 하나님 앞에 죄를 자백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우리가 육의 부모나 육의 우리가 위에 사람들, 존중하는 사람들 앞에 내가 죄를 져도 고개를 못 드는데 하나님 앞에 고개를 빳빳이 든다는 얘기는 그 하나님 모르는 거죠.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온전치가 못하는데 고개를 뻣뻣이 들고 살 수가 없죠. 이것을 우리가 봐야 돼요. 육의 사람은 당장 나하고 눈에 안 마주치면 피하니까 좀 그래도 숨이나 돌리지만 주님은 뭐 그냥 내 안에서 생활을 같이 하시는데 내가 깨끗한 양심이 아니면 어떻게 사냐고. 살 수가 없지. 죄를 자백을 안 할 수가 없지. 그런데 왜 우리는 하나님 관계가 온전치 못한데도 그 마음이 없을까? 주님을 믿지를 않는다니까. 주님을 영접해 놓고도 믿지 않은 사람 많아요. 근데 자기가 하나님 관계가 뒤틀어져 있는데 몰라. 감각이 없어. 그런 신앙은 죽은 신앙이에요. 산 신앙이 돼야지. 주님이 살아계시고 주님이 내 안에 계시다면 내가 어떤 자리에 있든 다른 사람이 아무도 몰라도 주님은 아시잖아. 그러니까 주님 앞에 부끄럽지 않은 그런 삶을 우리는 추구해야 돼. 그렇게 돼야 우리가 주님의 인도를 받는 일에 부족함이 없게 되죠. 자, 이에 이 사람들을 먼저 시험하여 보고 그 후에 책망할 것이 없으면 집사의 직분을 맡게 할 것이요. 그러니까 집사도 아무나 주는 게 아니란 말이야. 몇 년 신앙생활 했으니까 주는 게 집사가 아니야. 중심에 하나님에 대한 존귀함을 가진 사람, 주님을 믿는 사람, 그런 사람은 주님 앞에 떳떳하지 않으면 살 수가 없죠. 그래서 깨끗한 양심을 가지고 주님을 추구하는 사람,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의 일을, 집사 직분을 줘서 일을 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나라의 거룩한 일은 아무나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게 엄청 중요합니다. 오늘날은 그냥 보편적으로 다들 그냥 예배당 뜰만 밟으면 뭐 집사니 권사니 막 그러니까 다 신앙생활을 하는 줄 알아요. 성경의 기준에 보면요, 예배당 뜰에 발도 들일 수 없는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 부지기수로 많아요. 양심이 더럽고 오염되어 있어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악취를 풍겨면서 하나도 죄의식이 없는 거, 심각한 문제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바르게 알아야 돼. 이것을 분명히 우리가 보는 것이 중요하죠. 11절에 여자들도 이와 같이 정숙하고 모함하지 아니하며 절제하며 모든 일에 충성된 자라야 할지. 왜 여자들한테는 모함에 대한 대화를 많이 해요? 여자들은요, 남 흉을 이렇게 잘 봐. 특별히 여자들끼리 모여서 신랑 흉들을 왜 이렇게 보는 거야, 도대체? 자기 신랑 흉 보면 자기 얼굴에 침 뱉는 거 똑같은데. 참 신기해. 남자들은 모이면 아내 흉 보는 일이 거의 없어요. 아내의 단점이 있으면 감추려고 하지. 물론 이제 너무 힘들 때는 친한 친구, 가족 같은 친구가 있잖아. 특별히 상의하기 위해서 이 문제를 어떻게 극복해야 될지 상의하기 위해서 대화하는 경우는 있겠지만, 거의 남자들은 아내의 흉을 누구한테도 말 안 해. 근데 여자들은 막 나팔을 불고 다녀. 그러니까 성경에서도 모함하지 마라. 하지 아니하며 절제하며 모든 일에 충성된 자라 해야지. 오직 주님 앞에만 충성된 그런 은혜가 있어야죠. 주님 앞에 충성된 자는 다른 거 신경 안 써요. 주님이 기뻐하는 일에만 집중을 해요. 나의 행실 하나하나가 주님을 욕되게 하면 안 되잖아. 내가 예수 믿는 거를 주변 사람이 아는데 내 행실이 똑바르지 못하면 주변 사람들이 뭐라고 해요? 저 예수쟁이들 저거 이렇게 얘기하잖아. 그럼 누가 욕먹어? 예수님이 욕먹잖아. 야, 저 사람 정말, 저 사람 교회 다닌다더니 역시 다르네, 교회 다닌 사람은. 그러면 우리 하나님 얼마나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 삶하고 신앙 믿음은 분리되면 안 돼요. 반드시 하나 되도록 우리는 훈련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사는 게 아니야. 우리 부패된 육체는 이미 십자가에 죽었어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라.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살 줄 아는 사람만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되도록 우리는 훈련이 돼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 자신이 그렇게 훈련이 되어 가족들, 자녀들도 그렇게 양육할 수 있는 거야.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녀들을 양육할 수 있는 거야. 결혼 생활도 서로 배우자를 그렇게 배려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럼 행복하죠. 가장 큰 행복은 사람을 기쁘게 하는 거예요. 내가 옆 사람을 기쁘게 하면 누가 기뻐해? 하나님 기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서 5장 9절에 바울이 그러잖아. 나는 오직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일을 한다. 그러면 내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려면 배우자를 기쁘게 해야 돼. 내 가족들을 기쁘게 해야 돼. 같은 교회 식구들을 기쁘게 해야 돼. 그래서 삶의 실제가 나타나지 않으면 그냥 종교 생활이야. 종교 생활은 하나님과 아무 상관없어. 상급이 주어질 리가 없죠. 반드시 우리는 생명을 추구하는 살아있는 신앙이 되어야 된다. 집사들은 한 아내의 남편이 되어 자녀와 자기 집을 잘 다스리는 자여야 된다. 그러니까 가정이 화목하지 않으면 집사일도 원밀히 말하면 못해. 근데 그렇게 이 기준에 따르면 할 만한 사람이 있나? 이게 문제죠, 이게. 초대교회는 이런 게 엄격했는데 지금은 너무 병들어 있어가지고 너무 멀리 가 있는 거예요. 목회자들부터 본의 안 되는 신앙생활을 하기 때문에 누굴 뭐라고 하겠어요. 참으로 안타깝죠.
그러면서 집사의 직분을 잘한 자들은 아름다운 지위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의 큰 담력을 얻느니라.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안에서 집사 직분을 잘 감당하는 것은 뭐예요? 누구 인격 안에서? 그리스도 인격 안에서 서로를 섬기면 하늘나라에서 지위를 얻어. 그리고 자기가 떳떳하니까 담력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도 떳떳하게 나가서 구할 수 있는 거예요. 정당하게 요구할 수 있는 거예요. 그 담력 있는 신앙생활을 우리가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가 뭐를 구할 때도 구걸하듯이 구하는 게 아니라 떳떳하게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하며 살았고 충직하게 정직하게 깨끗한 양심을 가지고 살았으면 떳떳이 구할 수 있죠. 하나님께. 그러면 하나님은 안 들어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게 담력 있는 믿음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삶에 질문을 해야 된다. 나는 주님이 내가 죄인일 때, 내가 원수일 때, 내가 약할 때, 나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까지 나를 사랑하시고 오래도록 인내하시고 섬기셨는데 나는 그 주님이 내게 베푸신 은혜를 따라 나는 또한 다른 사람에게 어떻게 하고 있는가? 그게 잘 안 되고 있다면 내가 주님을 모르는 거죠. 지금 성장해 가는 과정에 있으면 어떤 부분은 되고 어떤 부분은 안 되겠죠. 그럼 안 되는 부분은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더 나가겠죠. 은혜를 구해야 되겠죠. 그러면서 더 성장해 가야 돼요. 이런 신앙생활이 여러분 삶을 지배하도록 만들어야 돼요. 허송세월 보내지 말고 그리스도로 인해서 진정한 자유를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주님,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참으로 사랑하는 자녀들을 축복하시고 기름 부으셔서 무엇이 복음이며 무엇이 생명이며 무엇이 실제 영인지에 대해서 분명해짐으로 사랑하는 자녀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안식을 누리고 평안과 기쁨을 누리고 하나님 앞에 충직한 삶을 살아 깨끗한 양심 안에서 아버지의 기쁨이 되는 거룩한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찬양을 주께 드리며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